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21장 오늘 이제 2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연결해야죠. 자, 드디어 바울이 3차 성경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3차 성경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결박이 기다리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길이었지만 바울은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야고보 감독과 장로들을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또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결국 야고보 감독이 제안을 하지요.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즉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원활하게 연결시키라는 그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크게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야고보가 고륙책이지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미 많은 이방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은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본 고향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렇게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사실 이 야고보 감독과 장로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죽책으로 이제 결례 예식, 나신의 서약을 한 것이죠. 결례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나신의 서약비를 부담을 하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이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네, 율법을 준수하네, 이런 의미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런 정결 예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7일간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 7일간에 걸친 서약 기간을 거의 끝내서 이제 순조롭게 되어가던 때에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자, 결례를 위한 한 주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오늘 27절에 보면 그 일회가 거의 참회 그랬어요. 자, 마치는 거죠. 일회가 7일이 거의 참회 그랬던데 자, 이제 끝나갈 무렵에 성전 뜰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적대적이냐면요, 아시아에선 유대인들, 즉 소아시아에서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물론 마게도니아도 전했지만 주로 소아시아가 에베소교를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흩어진 소아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오순절 때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다 오는 이런 절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적대적인데 딱 걸린 거죠. 이 절기랑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1차, 2차, 3차 봤지만 얼마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냥 사실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던져서 아예 그냥 뻗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런 사실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오늘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안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 성전에서 바울을 만나자 선동합니다. 바울을 죽이자고 선동하는 거죠. 야, 이게 군중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절기 때니까 다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와 있는데 이때 저놈 죽여라, 저놈 잡아 죽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무리를 선동하면서 내세운 바울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을 왜 죽여야 되느냐? 첫째는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27절
자, 28절 볼까요? 28절 봅시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자, 두 가지 제목이, 하나는 율법과 성전을 해방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가르쳤다. 그렇게 율법을 폄하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성전 뜰에 데리고 왔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 다 사실은 완전 오해입니다. 사실 오해라기보다는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물론 이쪽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이해해서 바울이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자세히 설교한 대로 율법의 기능을 너무나 잘 아는 자였어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쳤죠.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우지 않기로 결의한 대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따라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듯이 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율례를 멍에를 지게 만드냐고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해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해방한다고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오해는 좀 그런 대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오해는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온 건 맞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바울은 왜 성전에 와 있죠? 율법 지키고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확인도 아니한 채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지금 바울이 성전의 뜰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는 게, 이건 완전 고의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왜 무서운 거냐면 이방인이 성전 뜰에 들어오면 사형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지금 성전 뜰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을 장벽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장벽에 뭐라고 이 헬라어 라틴어로 붙여놓냐면, 이곳으로 넘어오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절대 이방인들은 성전 뜰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 당시 로마 당국도 이것만큼은 인정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지금 유대인들을 식민지배에 삼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점령 나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유한 이 종교, 특히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종교, 이 이방인들이 이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묵인했어요. 인정했다고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생명을 걸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유대 선민의식에 빠졌냐를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이 성전 뜰 안에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왜 그들이 못 죽였어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지금 상황은 결국은 그 성전 뜰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여도 되는 이런 상황을 사실 로마 당국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극히 민감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로마 당국도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을 잘 파악하고 바울을 성전 뜰 규정으로 걸어 넣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뜰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죽인 건 물론이고 그 이방인을 데려온 바울을 죽이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정말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의도적인 오해지, 오해가 아니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누명을 씌운 것은,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한 유대인들이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 군중 심리를 발동하면, 야, 저놈이 이방인을 성전뜰에 데려왔어, 그럼 그냥 죽이는 거, 발표 죽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흥분된 군중들을 조금만 자극해도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절기 때는 로마도 점령 지역이지만 식민지 점령 지역이지만 어떻게 될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서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상주시키면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기 때는. 로마도 늘 이럴 때가 사람이 모일 때니까 여러분 참 이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모이는 것이에요, 그죠? 또 식민지 삼는 사람들이 사람 모이는 거 제일 싫어하죠. 이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죽여라 그냥 그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에게 이러한 죄목을 씌워서 군중을 선동하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폄하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 떠나에 데리고 왔다, 이런 제목으로 바울을 죽여,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참 이 선동가들은 머리 참 좋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선동가예요. 가끔 목회자들 중에도 선동 잘하는 분이 있어요. 싹 한순간에 다 그냥 바꿔버리시더라고, 올라가서. 목회 참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쩔 때는 저렇게 사람을 확 선동하면.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여기 80년대니까 저 같은 기도만 해야 되는 신학생이 데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몇몇 막 선배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으니까 나도 모르게 돌 들고 막 따라 나가고 있더라고요. 선동당해가지고 무슨 데모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앞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건 따라가더라고 그냥. 내가 지금 오늘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 하면서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배반자 바울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즉각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 성안이 흥분에 사로잡혀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끌어내, 성전 밖으로 끌어내죠. 성전 안에서 그렇지 할 수 없죠, 여러분. 성전 뜰 안에서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끌어내. 그래서 성전 안뜰에서 바깥뜰로 지금 군중들이 바울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저놈 죽여라, 저는 바울이 우리 율법을 폄하하고 이방인을 성전 뜰 안에 데려갔다, 그런 놈이라고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지금 붙잡고 이제 흥분한 거죠. 이때 이게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폭도로 변하는 것이죠. 바깥들로 끌어내자 이 사태를 간파한 성전 경찰들이 있거든요. 성전 경찰들이 안뜰을 더럽혀지는 것은, 안뜰에서는 절대 그럴 수 못하게 하는, 안뜰을 더럽히는 걸 피해서 안뜰에서 바깥뜰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바울을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온 바울에게 문매를 가합니다. 그냥 저놈 죽여라고 밟고 때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두들겨 패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만약에 이 천부장이 늦게 왔더라면 바울은 그냥 죽는 거였어요, 여기서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 바울이 자기 실제 경험이에요. 자기가 지금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거죠. 모든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데서 주먹이 날라오고 발로 차고 문매를 맞는 이런 상황도 말이에요. 그냥 시간 지나서 밟혀서 죽고 맞아서 죽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저는 이런 장면들을 사도행전에 꽤 많이 나와요. 바울이 고난 받는 장면이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습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바울의 이 모습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약간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지금 흐름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예전과 다르게 교회와 성도, 목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뚜렷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지금 무슨 소리 해도
고지고대로 듣지도 않고요. 인정도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게 물론 저는 뭐 이런 고난을 자기가 원한다 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고난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고난이 올 때 피하는 사람이 있고 비급하게 오늘 피하지 않고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나는 관계없어 교회랑,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지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 속에 반기독교적 분위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받아야 되는데 요거 받기 싫어서 언제 내가 교회냐,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오히려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가르러내는 시간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원해서 이런 고난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가 이런 반기독적 분위기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 고난이 자칫 지금 일촉즉발, 어떻게 보면 지금 문매를 맞으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실 폭도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저놈 때려 잡아 죽이라 이거죠. 근데 그 소식이 바로 성전 곁에서 이 주둔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연락이 됩니다. 바로 뭐 성전 근처에서 이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즉시 사건 현장으로 로마군이 출동하는 거예요. 저기 뭔가 지금 성전 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치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출동한 거죠. 천부장 이하의 백부장들 군인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니까 이제 그 문매를 맡고 있는, 문매를 가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로부터 결국에 그때서야 바울이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 저는 여기서 로마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몇 분이 못 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뭐 사실 문매라는 게 한 10분, 20분 린치를 가면 죽지 뭐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밟혀 죽는 거죠. 참, 요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이죠. 현장에 도착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끌어내서 결박하죠. 결국 사람들이 이를 패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을 지금 문매를 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네가 누구이며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분리시켜서 이제 폭도들과는 지금 이렇게 분리했지만 바울을 사실을 이게 상대하는 이 천부장은 뭐 알아야 될까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넌 누구이며 또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런 지금 린치를 받고 있는지 지금 물어봤는데, 뭐 주변에 지금 폭도들, 군중들이 달려드는 통에 말이 들리지도 않고 고함소리가 뒤섞여서 도저히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바울을 묶어서 결국은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명령합니다. 진영 안으로, 즉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해요. 여기선 도저히 뭐 죽여라 죽여라 계속 지금 이런 소리니까 이 사람이 모이면, 군중이 되면 뭐 없지요. 지금 지난번에 남아공 보니까 뭐 완전히 무섭더라고요. 그런 대낮에 그냥 다 그 큰 이 마켓을 그냥 다 털어버리고 말이에요. 보니까 뭐 LG도 있고 거기 뭐 우리 한국 기업들도 다 털렸어요. 다 망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군중이 뭔가 이렇게 탁 틀어지면 참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도 수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34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려. 도대체 막 물어보고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거 뭐 열 죽여라 난리 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가는데도 거의 잡아 끌고 막 질질 끌고 가다시피 하는데도 군중들이 뭐예요?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죠. 저놈 없애버려. 그죠? 36절에 볼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외침에 따라가며 저놈 죽이라고 얼마나 소리치겠어요, 그죠? 없애버리라고, 때려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갈 때 뭐 사람들이 군중에 죽이라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의 소리나 지금 오버랩되는 장면이에요. 결국 이제 천부장을 따라서 영문하로로 이제 들어가서야 이제 완전한 이제 폭도들과 분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천부장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37절이 그 대화인데,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아팠겠어,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오늘 천부장하여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럽니다. 오늘 천부장에게 지금 로마 군인이니까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히브리 방언인데, 이 히브리 방언이 뭐냐면 아람어를 가리키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고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다 아람어 방언을 씁니다. 이제 이 다음 주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되, 이 히브리 방언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그 아람어로 말하지 않고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두드려 맞고 하니까 별 보려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하는 거 보고 놀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히브리 말 할 줄 알고 헬라 말 할 줄 알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세계 선교 전도행 할 수 있던 것은 헬라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통일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된 것도 바로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가 헬라어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죠. 근데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이제 대화가 되는데요. 사실은 로마 천부장은 아람어를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몰라요. 알았는지 몰랐을 거니까 헬라 말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좀 알아듣겠다 생각하고, 천부장은 그 전에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자, 3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요하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3년 전에 애굽 출신 일종의 모험가가 있었어요. 모험가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모험가는 한마디로 선지자를 자처합니다. 난 선지자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무리를 모았어요. 이 선지자는 자기를 따른 무리를 끌고 모아 감난선으로 데려갑니다. 이 역사 기록에도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리를 향하여 자기가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뭐 자기는 위대한 선지자가,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져라 소리치면 무너질 것인가,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군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자, 이런 선지자였어요. 3년 전에 네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 그 사람이 아니냐, 너 지금 그때 그 사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3년 전에 여러분, 이때 그 예루살렘 총독이 펠리스였거든요. 펠리스가 사실 이 사건이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감난산에 가서 그 무리들을,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생포하고 끌고 갔는데, 그 선지자는, 그렇게 선동하는 선지자는 결국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천부장이 네가 바로 그때 그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때 줄을 잡았던 그런 모험가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 신분을, 자, 39절 신분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의 말하기를 허락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의외입니다. 그때 너 그놈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기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민증 까듯이 말이요. 나는 유대인이라 우선 유대인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렇게 시골에 출신, 그런 비리비리한 그런 출신이 아니고 다소에서 태어난, 여러분 바울은 결국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죠? 다소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의 말하기를 하라. 왜 다소 시민을 밝혔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천부장에게, 로마 이 천부장에게 왜 내가 다소 시민이라고 밝혔을까요? 그 당시 이 다소는 여러분,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대학이 있었던 것으로 굉장히 그 다소는 지성인들, 고학력자들, 정말 엘리트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항상 이 선지자들이나 모험가는
무지한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상 나라를 꿈꾸고 해방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근데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성인이다를 은인종의 시사함으로 무슨 폭동을 일으키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나는 다소 시민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한마디 이런 거죠. 천부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거, 폭도 일으키는 거, 반란 일으키는 거. 여러분 로마는 지금 그게 얼마나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데 이 신격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뭔가 막 죽여라 이러니까 지금 바로 출동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도, 한마디로 이런 군중들을 선동하는 산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그게 제일 염려가 있는데 바울이 그걸 알아채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폭동을 일으키나 반란군이 아닙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 억울하잖아요. 저놈 죽이라서 지금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여기 지금 층대에 올라가서 이제 그 자기를 죽이겠던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는데 어떤 설교합니까? 복음 전하죠. 역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사실 복음 전하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데도 여러분, 층대에 올라가서 바울이 딱 말하려고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이것도 군중심리예요. 죽여라 할 때는 난리 피다가 바울이 탁 올라가니까 역시 바울이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예요. 키는 조그만 사람인데 카리스마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때 이제 부영들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21장, 22장에 설교 시작돼요. 이건 다음 주 설교로 넘어가고요. 바울의 참 이런 상황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막 아파서 지금 어떻게 문매를 맞고 자기 정리하기도 힘든데 얼마나 내공이 쌓였으면 여러분 올라가서 바로 설교 시작해요. 참 바울 같은 사람 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문매를 맞다가 천부장이 로마 군이 개입됨으로 이 보호를 받는, 바울이 보호를 받는, 그리고 체포당하죠. 체포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체포당해서 지금 몇 년을 결국 죄수의 몸으로 살죠? 로마에 결국 재판받으러 갈 때까지 2년 동안 죄수의 몸이 돼요. 2년 동안. 여러분 참 어떻게 우리 진짜 사건 올라가 봅시다.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리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건데, 또 바울은 순진하게 순종했잖아요 거기에. 근데 일은 지금 죄수로 결국 잡히게 돼요. 죄수로 잡혔어요. 이 죄수로 잡히면서 결국 2년 동안이나 죄수가 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죠?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소명과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빨리 갈 생각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일은 뭐예요? 그것도 사진 야고보 총 예루살렘 감독이 제안한 대로 순종했는데 죽일 위기를 만나고, 죽일 위기를 만날 뿐만 아니라 로마군에 체포당해가지고 죄수로 영어의 몸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2년 동안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그 죄수의 몸으로 영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한마디로 깜빵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 상황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오히려 만약 죄수가 아니었다면 그 깜빵에 영내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순종해서 결과는 일이 뻐그러지고 여러분 그죠? 무슨 하에는커녕 죄수로 잡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복음 전 로마까지 가려는 바울이 왜 이런 신세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은 끝이 나는가?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수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결국 바울이 2년의 단련의 시간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역시 복음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들의,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들의 자존심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에는 이런 일을 당하는 지금 이 상황의 이 시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결국 순종에서 온 결과가 내가 이게 잡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경우,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진행될 것을 계획했는데 그 진행되는 계획이 다 뻐그러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적어도 예루살렘 올 때는 바로 전달하고 하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로마로 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제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수가 됐으니 로마로 가는 길은 이제 끝이 나지 않았는가, 완전히 로마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문매 맞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가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좌절되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바울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선교의 길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선교의 길이 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이 현장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 속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클로즈한다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뭐 죄수가 됐으니 이제 이 뭐 살아날지 죽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단련시켜서 준비시켜서 그 로마에 가게 해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은 말이에요,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이게 한계죠.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 현실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시는데 결과는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우리도요. 바울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 추출해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때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머리를 싸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마로 간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내가 이 예루살렘 왔다 가려고 했는데 이런 죄수의 몸으로 체포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성을 이걸 알아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성경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오히려 그 2년 동안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되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간이 오히려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단련받을 때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몰라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나의 앞길은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현실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즉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자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내는, 또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왜 망가지냐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깨지거나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내가 순종했는데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개세라 세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엉망이고 예배가 깨지고 예배가 망가지고 그냥 뭐 교회는 다니지만 또 뭐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물론 맹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신앙은 맹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은 고난에 있고 환난의 때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길을 하나님 다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때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는 시간이라고, 강건해 주시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 많은 역설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외적으로는 지금은 다 난리지만은 내 내면에선 그래서 평안이 있어.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한번 이런 것이죠. 지금 막 사자들이 막 우르렁거리고 막 덤벼들 것 같아.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내가 가는 길에 막 난리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사자들을 보면 이렇게 묶어놨어. 사자들을 막 어르렁거리긴 하는데 물지는 못해 보니까 이럴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말 고난에 단련되는 시간을 걸어갈 때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피할 길도 주시고 사실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인데 가만히 보면 사자가 묶여 있어. 물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적인 어려움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실 얻어맞기도 하고 문매도 당하고 영내 잡혀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바울의 생명에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생명사계로 꼭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풍성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 환경 좋을 때 풍성하다가요, 환경이 늘어지고 늘 게을러지고, 오히려 환경이 좋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환경 좋으면 하는 게 크게 영어도 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이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요. 돈이 없는데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환경은 어려운데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2년여 제수 생활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우리 믿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가. 이때 좌절해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단련하는 시간인데 그 단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예를 들면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들면 결국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은 그런 신앙이 없는 게 진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은 견딜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면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조그만 일에도 그냥 맨날 짜증과 분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환경이 어려서 어렵다고.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군대 생활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는데 24살 때 갔는데 총시대학 3학년 마치고 이제 4학년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1학기 때 6월 9일 날 군대를 갔는데, 제가 늘 군대 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 군대 가면 정말 군종사병이 되어서 여기서 전도사 이렇게 하듯이 군대 가서도 교육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종사병입니다. 전 피아노 칠 줄도 알고 그런 대로 교회 행정도 잘하고 이 중고등학교도 교회 생활하고
총신대학에서 그래도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냥 뭐 군종사병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군대를 갔죠. 근데 논산으로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 대구 54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찍힌 게 왜 다들 논산 가는데 왜 나는 왜 대구지? 물론 제가 고향이 상주고 대구에서 좀 산 적도 있고 아마 이제 본 적이 경북이니까 그렇게 찍혔나 생각하니까 야, 니네들 참 잘했다. 이 대구 54단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니네들은 다 부산의 병창기지 이 사병으로 간다는 거야. 병창기지. 이건 너희들 군인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야, 내가 정말 역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게 참 대구에서 훈련받고 오히려 여러분 전방에 있는 군인은 그때 군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시죠? 모르나? 20년, 30년 전에는 다 이 전방에 있는 군인은 아무 군인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우린 부산 간다니까 야 신났어. 근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막 이제 착출해서 이제 뭐 부산 뭐 저거 이제 가는데 보니까 찍은 거 보니까 101 보충대 저 서울 의정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왜 이러지? 대구로 부산으로 안 가고 왜 이 서울로 올라가는가 생각. 그러니까 요번에 기수들은 인원이 좀 많이 남는데 남는 인원은 서울로 저기 전방으로 간다고 101 보충대로 가는 그게 전방 가는 부대거든요. 야 참 그리고 우리 이렇게 따블 빼고 줄 서는데 참 니네 안 풀려도 더럽게 안 풀리는 놈들이죠. 여놈들이 군대 말로 참 더럽게 재수없는 놈들이 안 풀리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저쪽 부산 내려가는 애들은 풀리는 애들이고 서울로 가는 애는 너무 안 풀리는 애들이죠. 그 안 풀린 놈 중에 하나에 걸려가지고 의정부 101보 보충대를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머무면서 이제 주일날 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니까 내가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제 뭐 신학생이라 이야기하고 뭐 또 뭐 반주자가 없다 해서 반주다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너 나 이리 와봐 면담하디만 여기 지금 보충대 교회 너 남아 군종사병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응답이 되는 거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 목사님이 드디어 내가 피아노 칠 줄 아니까 이놈 군종사병 시키면 여러 가지 쓸모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지금 내가 이제 거기서 100일 보충대 한 1, 2주 머물거든요. 그땐 참 좋을 때입니다. 더블 빼고 갈 때 고생이지 뭐 위에 고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충대 있을 때는 정말 편해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고참 없는 군대가 가장 편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같은 뭐 지금 이등병들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방 28사단 본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좋은데 옆에 부대 가면 의정부 근처 갈 수 있는데 28사단은 어디냐? 저 전방 최전방 부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야, 또 되게 안 풀린다 참 군대.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군종사병 쓰겠다고 했는데 군종 쓰겠다는 목사님 오지 않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티오가 안 났던 거예요. 다른 군종사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티오로 끌어올 수. 근데 쓰고는 싶어가지고 또 총신대 후배니까 쓰고는 싶어서 말은 그렇게 꺼냈는데 안 되는 거죠. 알아보니까 티오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28사단 이제 본부에 갔어요. 28사단 본부에 가니까 또 이제 사단 본부에 이제 어디로 이제 세계 연대가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또 사단이 주일날 교회 갔어요. 사단 교회를. 사단이 교회가 있잖아요. 가니까 또 목사님이 야 또 반겨주면서 이제 후배잖아요. 신학생이 왔으니까 또 뭐 알아보겠다 하시면서 이제 늘 군종사병을 해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2주 머무는데 목사님이 그래 내가 알아보고 내가 군종사병으로 쓸 수 있으면 쓰겠냐고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소식이 없어. 그래 한 2주 머물다가 목사님은 오지도 않고 난 예배 한 2번 드리는데 다시 28사단에서 다시 또 이제 집차 타고 올라가는데 철책이 보이더라고요. 철책이 민통선을 지나서 철책가 28사단은 그래 전방이긴 해도 한참 그래도 후방인가 거기서 철책이 보이는 대로 갑자기 소대로 끌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군종사병의 꿈은 이제 물러가는구나. 철책 부대를 가는 무슨 거기는 아예 교회가 없어요. 철책엔 아예 교회가 없는데 그냥 소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게 전방 근무 철책 근무 쓰는 거죠. 철책 근무서는 뭐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밤만 되면 나가서 올빼미처럼 앞에 철책 바라보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왜 하나님이 군종사병 되겠다고 했는데 군종사병 안 시켜요?
이 대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철책까지 끌고 오시나.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원망이. 그리고 내가 이 얼마나 열심히, 그때는 거의 미쳐서 예수 믿을 때인데,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딱 철책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도 군의 훈련소 그렇게 철책 올 때까지 교회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훈련 받으면서도 뭐 죽어도 가는 거지. 근데 처음으로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땡 11시 됐는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예배, 이 소리가 막 귀에 한청이 들려. 주일날 11시가 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군정사병, 내 예배 잘 드리려고 군정사병 되게 해라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들어주시고. 제가 왜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날 군정사병을 다 그렇게 군정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안 되게 하셨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은 다 나를 탐내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군정사병 쓰겠다고. 근데 다 결국 안 되고 철책까지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 근데 군정사병을 결국 군대 내내 못했는데, 물론 이제 1년 철책 근무하고 이제 뒤에 후방 부대로, 그러니까 28사단 본부 후방 연대로 왔을 때 제가 중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저를 아는 윤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이 후배가 지금 이렇게 군정사병 안 하고 일빵빵 소총사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너 군정사병 안 하고 일빵빵 소총사 하냐고. 그러면서 그때 그냥 군종병 사병 티오는 없고 그냥 이 대대 군종병 해라 이래가지고, 대대 군종병 해봤자 그냥 똑같이 하면서 주일날 애들 끌고 가고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러는 군정사병인 거예요. 사실은 군정사병도 아닌데 대대 안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를 이제 파견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왜 군정사병을 안 시켜주셨을까? 나중에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번도 세상 경험을 못하고, 또 사실 신학대학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으니 한 번도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직장을 다녀서 제가 돈 벌어본 적이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제가 세상을 경험한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군대예요. 군대. 세상이란 거, 정말 세상이 어떤지 저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군대 가서 제가 30개월 동안 그 세상을 경험하다 하나님이 군정사병을 왜 나를 그렇게 군정사병 시켜도 안 시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잘 쓰셨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왜 군정사병을 안 시켜주셨을까? 세상을 경험하고 단련. 그래서 내가 일병, 이병, 고창까지 겪으면서 다 이제 내무반에 있으면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이 일병이면 상병까지는 죽어라고 고참들 말 듣고 이 내무반을 운영하고, 또 내가 이제 병장이 되어서는 또 쫄따구들을 잘 다스려서 이 내부원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근데 그 군 세상이 정말 세상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군이 세상의 한 모형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세상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세상을 경험한 것은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그 고참들을 보고 쫄따구들을 보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를 단련시키신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술도 먹일 때 술도 뭐 안 먹겠다고 싸워보기도 하고, 또 고참이 돼가지고 뭐 시키면 못하겠는데 그 대신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참 그때 살아낸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무리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신학생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어떻게 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철책 근무할 때 제가 그랬죠. 야, 너는 앞에 서서 가라, 이렇게. 너는 신학생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 아니냐, 네가 앞서 가야 된다. 지뢰가 많은데 철책 근무할 때는 이렇게 수색할 때가 있거든요. 네가 앞에 가서.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뭐야, 딱 근무 이제 처음에 한번 뭐라 그래, 이 명칭도 잊으면 한번 점검하고 철책에 보내거든요. 꼭 기도시켜요. 저보고 신학생 이 일병 기도해. 소대장이 항상 기도시키고 배지시킵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철책에서. 그러니까 그런 군정사병, 그러니까 군정사병 아닌 군정사병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떤 한계가 상황이 어쨌든 너무너무 정말 좌절되고 어쩔 때 힘들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오늘 바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순종히 여기까지 이런 일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했을 텐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를 그 인후 또한 죄수의 몸으로 붙잡아 놓은 것이 바로 이렇게 복음 전환을 하게 하려고,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믿고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